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는 우리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개척해서 지난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지난 6월에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교회 사역 은퇴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정대성 목사님, 우리 선교와 교회 개척이 우리 뉴라이프의 큰 DNA와 같은 부분인데요.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장수 목사님도 저와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지속됐던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정 목사님도 우리 뉴라이프가 시작할 때부터 함께 동행하고 동역했던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우리 뉴라이프 교회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크게 환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 강단을 오면 마치 친정에 온 느낌. 저는 그 기분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했다가 친정 오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환영해 주시고, 또 다음에서 이렇게 강단을 맡겨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그림에는 굉장히 문외한입니다. 그림을 보는 것, 하지만 그림을 보는 것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그림의 일가견이 계셨던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보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후에는 더 그림을 보는 걸 매우 즐기게 되었어요. 제가 언젠가 덴버 아트 뮤지엄에서 개최된 미국의 전시 역사상 가장 크게 열렸던 인상주의의 거장 모네의 그림 전시회를 아내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전시회 주제는요, Claude Monet, The Truth of Nature, 자연의 진실이라는 그런 제목의 전시회였어요. 모네의 일생에 걸쳐서 특별히 자연을 주제로 한 그림 100점 이상이 전시되었던 아주 그런 좋은 전시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감상하는 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똑같은 그림을 앞에 두고 같이 보는데 받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참 흥미롭잖아요. 같은 걸 보는데 다른 느낌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가의 원작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가를 사실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화가의 의도. 그래서 저는 그림 보는 훈련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어떤 화가를 정해서 그 사람이 그렸던 그림의 철학이라든가 그의 삶을 이렇게 읽는 아트 히스토리를 또 가끔 즐겨 읽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가, 그걸 먼저 파악했을 때 비로소 그 그림에 대한 내 뜻을 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그림을 더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때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려주신 구원의 그림입니다. 구원의 그림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How can we live our life in the fullest? 어떻게 충만하게 이 세상을 enjoy,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받는 느낌이 다르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하셨던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총 16장에 걸쳐서 처음에 8장까지 도대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라는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이신층의적 관점에서 풀어가신 후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 모든 이방인을 가진 구원의 복된 그림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작하는 게 12장 아닙니까? 이 12장은 그런데 생활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믿음이라는 막연한 환상적 이해에 머무는 걸 사실 원하지 않아요. 교리만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딱 구분이 됩니다. 교리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그러면 how then shall we live?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이제 12장을 시작하는 생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같이 읽어볼까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구원의 그림을 보며 그 그림을 하나님의 의도 따라 온전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과 저가 성경의 말씀, 그런 그림, 구원의 그림처럼 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잘 분별하여 복된 주의 백성으로 보람차게 가치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로마서 9장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 큰 맥락의 권면입니다. 이 구절들은 어떤 논리적인 통일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마치 자면의 말씀과도 같이 한 구절 구절로 하나를 띄어서 보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생활에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잠언과 같은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혹시 펴셨으면 9절부터 13절까지 그냥 눈으로 딱 훑어보시면, 그런데 9절부터 13절까지에는 사실 통일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전하기 원하는 9절부터 13절은 그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것이냐,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천국 공동체를 이룰 것이냐 하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건 사랑, 그리고 선행. 선행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남보다 먼저 하는 것. 아내에게 말씀을 요구하기보다 남편이 내가 먼저 선행하는 거예요. Preceding the others. 그 선행을 먼저 할 것, 그리고 섬김과 소망을 마음에 기억하며, 그거를 또 9절부터 13절에서는 이 단어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의도적이고 선행적 그리고 일관적으로 실천할 때 그 가정 안에 천국 공동체가, 교회 안에 천국 공동체가 베풀어질 수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주제적으로 빠지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사랑과 먼저 행하는 선행과 섬김과 소망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선행적으로 일관적으로 살아낸다면, 그럼 세상에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메시지가 돼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까, 또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할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될 삶의 자세를 한 가지 되라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Expectation Management.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마치 안경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햇볕이 너무 밝은 날 선글라스를 끼면 그 선글라스의 색깔이 브라운이면 세상이 브라운, 블랙이면 블랙, 옐로우면 옐로우로 보이는 것과 같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영적인 안경과 같은 거예요. 쓰기 전과 쓰고 난 후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변하게 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해라는 단어예요. 박해라는 단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는 we are immune from these persecutions. 세상으로 당하는 모든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면역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박해의 현실 속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대한 기대감이 새롭게 될 수 있죠. 아니 왜 나는 믿는데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부인할 수 있어요. 혹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뭐야? 내 가정은 이게 뭐야? 내 사업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그럼 가출하는 분들 많습니다. 가출.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이 되었대요. 여러분 가나안 아시죠? 가나안.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심심치 않게 신문에서 읽는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안 나가죠? 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왜 이래? 세상은 왜 이래? 상황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하나님께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고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현실, 박해의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럼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아니 나 믿는 거 맞아? 아 나 구원받은 백성 맞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기에 세상이 믿는 성도를 미워하거나 박해하는 일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마시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만일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박해가 여러분들의 저는 믿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소속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이죠. 만일 여러분이 나는 그런 일이 없이 왜 요즘은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을까? 여러분 감사하고 준비하십시오. 감사하고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심판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심판당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죄악에 빠진 우리는 결코 망하는 자리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결단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바울 시대의 로마 제국은요, 폭력과 힘으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차별한 폭력,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세력들은 철저하게 복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이런 현실은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Go against the flow. Against the flow.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거스러 가며 완전히 거스러 가라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가서 감사하고 오히려 가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박해하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하는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을 향하여 분노의 칼을 갈고 그래 두고 보자 내가 힘만 생기면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그 현실,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축복하라. 여러분, 이건 사실 바울의 권면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그가 보고 듣고 공부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기억하시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팔에 못을 받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세상을 축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 여러분 믿음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목표가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 우리도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것 누리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목표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목표는 분명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목표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더 드러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죠. 그래, 예수 닮자.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혀 걱정할 게 없죠. 여리고를 향하여 가던 엠마오의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이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나에 관한 기록.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죠. 근데 그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 저는 2025년을 맞이한 우리 뉴라이프 플러튼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새로워져서 이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박해당하는 그 현상 속에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야, 그 새 생명 숙제 안 되는데 그거 나가서 말씀 전하는 거, 그거 뭐 좀 먹고 살만한 사람,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할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들이 할 일인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이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한다는 것, 교회로 초대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귀한 유산이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축복. 아, 목사님, 전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나이도 많고, 저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주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려고요? 믿음을, 세상에 전해줄 축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축복인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게 예수님의 축복.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온전한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2025년대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가능하냐?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왜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이 뭐죠? 믿음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데요, 소망이 하는 일이 뭡니까?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잖아요. 소망이 있는 자들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5년도를 시작하며 혹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도 신음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세상에 줄 게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인 걸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기대감을 새롭게 하여 25년도에 더 축복된 삶으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기대감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여러분, 정신병을 진단하는 DSM, Diagnostic and Statistic Manual for Mental Disorder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가들이나 혹은 사이키애트리스트, 심리학자들, 그 정신과 의사들은 이 책을 마치 성경처럼 끼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은 거기서 제외된 한 가지 그 증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 이건 이제 더 이상 그냥 어티즘의 자폐증의 스펙트럼으로 하나 들어가지고 아스퍼거라는 것 자체는 없어졌어요. 이거는 사실 발달장애 약간 일종인데요. 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전혀 그냥 자기 말하고 싶은 사람 하는 사람 있죠.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 같기도 한데요. 이 증상을 겪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고 자기 말, 자기 생각만 하는 때가 많이 감정이입을 못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 동안 제일 불편하게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 은퇴했거든요. 누가 제일 저는 얄밉고 싫으냐?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는데 자꾸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사람 전 너무 싫습니다.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 아니 천국 갔으니 괜찮아.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거 완전히 애스복이에요. 저 이런 사람도 싫더라고요. 모처럼 좋은 옷 입고 교회 성도가 왔는데 돈 벌어서 나댄다고 히뜩거리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꼭 있죠. 뚱뚱해 보여. 여러분 그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모처럼 좋은 가방 들고 왔는데, 남이 새 차 사가지고 왔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가지 썼네. 늘 그래요. 아이 그럼 미리 얘기해 주든가. 그 어디 가면 좀 더 싸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일단 새 차 타고 온 사람한테 뭐라고 해줘? 잘 샀어. 아이 당신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차. 아 이게 더 어울리는데.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먹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칭찬해 줘요. 저는 왜 보태준 것도 없는데 왈가왈부하고 히뜩거리고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뭐 하라고요? 함께 우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저는 이 15절을 그냥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저는 요약하고 싶어요. 그 요약한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말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력이에요. 15절이 드러내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력 있어. 매력 있어. 매력 있다는 건 내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온 사람과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성공을 충분히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잘 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거 저는 큰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비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 새생명 축제에 어떻게 핵심적인 인물로 정말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함께 오를 줄 아십시오. 여러분 정말 지금 저도 회개합니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산불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부자잖아. 이런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슬픈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린 자는 슬픈 거예요. 매력 있는 주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실 저는 주님께서 웃으신 장면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서를 보면 그런데 주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은 나오죠? 우셨다. 그리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 민망히 여긴다라는 스플랭크로조마이라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유리하는 양들을 보며 예수님이 마음이 민망히 여기셨다. 죄악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될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밑에다 오늘 적용점 하나 적어두세요. 여러분들이 이 전을 나서서 친교실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무조건 오늘 3가지 칭찬한다. 몇 가지요? 3가지.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꼭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초대하고 싶은 분이 계시세요? 새생명 축제로 함께 와서 복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교회 가자 하지 마시고요,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칭찬하세요. 3가지 이상. 그분 만날 때마다 와 요즘 너무 멋져 보이는데 왜 그래?
저 이따 만날 때도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 좋아졌는데요. 우리 박장로님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좋아해 보이시는데요. 이야, 여러분 믿음이 별건 줄 아세요? 믿음이 뭐 나가서 거창한 세계 선교에 가서 뭐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이웃들에게 매력 있는 사람, 매력 있다는 게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뉴라이프의 플러튼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칼 발트 목사님의 한마디 말이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저는 그 말씀이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목사는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 돌아가는 시사에도 능통해야 되구나. 저는 근데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신문을 읽으라는 건 그게 결단코 시사를 알라라는 차원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신문을 읽으라는 것은 지금 세상이 무엇으로 슬퍼하는지 알라는 거였어요. 세상을 알라. 그래서 우리가 매력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에 2025년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뉴라이프의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매력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력이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 오늘 숙제 뭐라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세 가지는 좀 과하죠? 하나만이라도 빠지지 않고 칭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남태평양 피지에 새 예루살렘 생겼다고, 글로 교회까지 다서 많은 성도들을 데려가고 거기에는 또 그런 무지막지한 프랙티스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타작마당이래요. 그래서 막 아들이 엄마 뺨 때리고 회개하라고, 죄졌다고, 타작마당 이런 거 하던 목사가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형량은 조금 감소되었지만 이제 구형을 언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단으로부터 자의적 성경 해석으로 이단으로 규정이 됐고요. 목사도 여러 가지 비리와 형사적 사건으로 재판돼서 이제는 항소심에서 구형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구형이 most likely 4년 6개월을 받았는데 carry out 될 거예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한테 왜 끌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 다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딱 듣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아니다. 이분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 교리적으로 틀렸다,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해석하는 말,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이분이 딱 설교하는 톤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을 자의적으로나 독단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영적인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존댓말 안 합니다. 무조건 야자예요. 아무한테나 다 야자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사실은 저는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님 손에 끌려서 저는 점집, 무당집 무지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 자문, 고문, 저희 집에 고문 역할을 하는 삼신 할머니도 계셨었어요. 그 할머니가 맨날 와서 우리한테 뭐 얘기해주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셨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애기 무당이거든요. 분명히 애기 귀신이 들렸대요. 여러분, 애기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공손하게 오셨습니까? 하고 존댓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걔네들은 애기인데도요, 일단 반말로 시작해. 왔냐? 일단 반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죠? 무례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교훈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게 16절이에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저는 이거를 반대로 보면 완전 무당 생각이 나요. 무당은요, 낮은데, 스스로 관계 속에서 낮은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반말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며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미래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온전히 관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주의 백성은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네,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김을 할 줄 아는 자가,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늘 제 일기장에 늘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 일기장에 꼭 써놓는데요, 오늘 제가 했던 말들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아직도 저는 사실 아직도 훈련할 부분이 많이 있는 목사입니다.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또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요, 후배 목사들을 만나면 왜 이렇게 잔소리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해보라니까 저렇게 해보라니까, 잔소리가 무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만날 때, 후배 목사님들 만날 때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 안 하게 도와주세요. 말을 닫고 입에 지퍼를 채우고. 저는 지퍼 성경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한 게 지퍼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열고 닫아놓은 다음엔 안 열려. 그래서 저는 지퍼 성경 사면 항상 지퍼부터 뜯어냅니다. 그거 다 뜯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 바늘 틈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말은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퍼가 채워져 있으면 누구 말만 나와요? 내 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려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낮은 데로 가게. 왜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뭐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된 분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낮추사 사람들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거기서도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거에도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분이다.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아니 목사님 지렁이도 밟으면 뭐? 꿈틀하잖아요. 나도 밟히 맞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죠?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의지합니다. 내 인격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인격을 의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할 중요한 신약의 몇 군데 중요한 구절 중에 저는 하나가 늘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Take every thought captive.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Make it obedience to the Lord.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너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마음의 분노와 절망과 꿈틀거리는 나의 자만심과 교만심과 욕심까지도 뭐예요? 다 사로잡아 뭐하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복종시키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20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듣고 마음을 품는 것 너무 격려해드리고 그리고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믿음의 안경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혹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그런 일이 없을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채워가며 준비하시는 뉴라이프 풀러튼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력 있는 성도들 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깜빡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아는 단순한 신앙생활 감당하십시오. 말을 적게 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마다 내 말은 줄어든다는 걸 기억하시고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며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저는 2025년이 우리 뉴라이프의 또 다른 새로운 중요한 정점의 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점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